할렐루야. 또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인데요. 5월은 보통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도 이야기들 많이 하죠. 가정의 달 하면 무엇보다 화목, 또 평안,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온유의 미덕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월의 첫 주에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미덕 중에 이 온유의 미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 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온유함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5월을 온유의 달로 정하고 또 온유의 미덕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배울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삶에 닥치는 위기와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 쉼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쉼을 얻는 가장 궁극적인 비결은 바로 이 온유함에 있음을 예수님의 자신의 성품 또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자신과 타인을 쉬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 가지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지나치게 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참 그 답답함을 가질 때, 어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또 이 어려움과 위기들을 어떻게 해내야 할지 참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찰 때에 우리를 더욱 억압하고 압제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힘이 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사실은 이 온유함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함은 어쩌면 부드러움, 또 온화함,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온유함도 과연 그러한 것인가, 혹은 또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들이 거기에 함축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반대에 있는 개념이 먼저 떠오르기 마련이죠. 온유함의 그 반대적인 개념은 사실 이제 분노하고 화를 내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참 그 분노가 많은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쩌면 그런 계층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계층들 사이에 있는 수많은 갈등적인 어떤 요소들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자연스럽게 품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가 만들어내는 문제, 또 누군가 나 아닌 타인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런 그 나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고 나는 참 최선을 다하는데 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 모든 원인들은 결국 나 아닌
타인들에게 남에게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만 분노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의 7-80%는 화병을 지니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울화가 가득 차 있다는 얘기겠죠. 이 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억울함이죠. 무언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고 무언가 분노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마음이 화끈화끈한 겁니다. 누가 살짝 툭 건드리기만 해도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가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냥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도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요. 또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틀어쥐고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서 다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왕왕 보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만연해 있는 어떤 현상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그러한 분노나 울화로 가득 차서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뭐 그런 일들을 또 그런 시간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들은 좀 이렇게 털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 온유와 겸손을 주님에게서 참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이 온유와 겸손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말이 겸손함이고요. 또 다른 동의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난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용어를 통해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 온유함은 겸손함과 관련되어져 있고 또 그것은 가난함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특히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함은 아주 극도의 가난함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의 가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대체 온유함이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동의어로 쓰이고 있을까?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온유함은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뭔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성품처럼 기질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런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 속의 온유함은 내게 주어진 그 삶의 가장 극도의 어려움, 아주 힘겹고 또 문제투성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강한 압박과 압제를 받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보이는 반응, 그래서 원래의 뜻은 대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모세보다 온유함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온유함 속에 있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만 대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대답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결국 반응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내 삶에 주어진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반응하는 나의 모습, 이것이 온유함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다 모든 것이 좋을 때에 사실 그때는 굳이 우리가 어떤 평안이나 온유를 말하지 않더라도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밖에 없죠.
사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있다면 굳이 그런 사람에게 온유하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의 얼굴은 자연스럽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할 거예요. 만면에 미소를 띠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온화한 미소를 가지고 달아가고 평안의 인사를 건넬 겁니다. 온유함은 단순히 그러한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욥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반응하는 모습, 그럴 때 반응하는 그 모습에 진정한 온유함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 욥처럼 그냥 숙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억울하다고 항변을 하고 또 그 분노를 참아내지 못할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항의하고 따지려 들 것입니다. 온유함은 바로 그러한 극도의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는 평안함, 그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미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반응,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참 온화한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잘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에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온화하게, 부드럽게, 또 분노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을 두고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겠죠. 또 우리는 지난 시간들만 돌아보아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나올 때마다 우리가 보였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 온유함의 미덕을 제대로 발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왔을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그때마다,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반복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맞이하는 혹 있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속에서조차도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고, 주님의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진정으로 온유한 그러한 미덕을 세상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는 이게 그 어떤 온화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 부드러움의 그런 차원을 역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궁극적인, 더 깊은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힘이 아니라 어떤 그 하나님의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힘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미덕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주어지는, 그런 데서 발현되어지는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덕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주어진 이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시고, 또 나에게 설사 이 문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미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아나부하고 또 연결이 되어지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나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어떤 자꾸 내 힘으로만 주어진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내가 이거 뭐 내 때문에 아니라 그냥 남 때문에 혹은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때를 언제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만 생각되어질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감히 나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들 때, 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자꾸만 나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 내가 이만한 것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 나이에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나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팽배해져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이 세계가 나를 향하여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억울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아까 얘기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주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빚어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순응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또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럴 때에 온유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일 앞에서는 결코 온유해질 수가 없죠. 화만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내가 굳이 화를 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또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좀 성숙시켜 가시는 그런 삶의 길,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거기에 나를 그냥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화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여러분이나 뭐 저나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 테죠. 아마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땅을 차지하고 기업을 차지하는 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시편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해주신 바가 있죠.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물론 우리가 좀 더 깊은 다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지만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 부자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자, 마음의 평안을 제대로 얻는 자야말로 진정한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땅을 많이 갖고 물질적인 것을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결국은 온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다. 온유한 자야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에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자는 바로 이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온유한 자를
이 다른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에 보면 11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까 땅을 차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편 37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그리고 9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11절에서도 온유한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로 다시 재해석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그것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어질 수 있다. 마음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고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을 얻고 싶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온유함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삶을 살아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하나님 바라기의 삶의 표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쫓아서 순종하였던 사람입니다. 아까 프라우스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것, 이것이 온유함의 뜻이라고 했는데 주님이야말로 바로 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린 그런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도 화를 내셨잖아요. 그리고 이 지상에서 다른 어떤 인간들보다 가장 온유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모세도 화냈잖아요.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그런 분노를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세는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그만 자기 이 감정이 너무 상하여서 이 감정과 격정을 풀어내는 그런 분노로서 바위를 깨트리는 그런 화냄을 보였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장사치를 내쫓으시고 그들을 둘러 엎으시고 했던 그 화냄과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 의의 분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분노였다라는 겁니다. 화냄도 다 같은 화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화를 내는 나 자신의 모습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 화냄이, 나의 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그저 그냥 내 감정을 토로하는, 내 감정을 쏟아내는 그러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시고 그 불의함에 대하여서 분노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나도
함께 지니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유한 자인가? 그냥 비겁하고 그냥 회피하고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고 이런 것을 두고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때로는 화를 내야 하고 또 분노를 쏟아내야 할 때는 그거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의기가 있는 것이 또한 온유함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전달이 되어지고 그 마음을 쫓아서, 즉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을 쫓아서 행할 때에 진정한 온유함이 발현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을 제대로 실천해내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새치혀, 즉 말의 그 힘을 좀 잘 제어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대부분의 이렇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온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많은 요소는 대부분 우리 말에 있어요. 우리는 내 감정, 내 어떤 그런 내 속에 있는 욕망들 이런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것에만 바빠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만 쏟아냅니다. 막 쏟아내요. 남이야 다른 사람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여기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분노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함은 분노를 그치게 하고 쉬게 하지만 오히려 우리 말에 그 가시돋친 그런 말들은 분노를 더 돋군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 정말 이거를 정말 잘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말이 제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미덕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월달까지 오면서 계속 미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모든 미덕들은 사실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일인 것이지, 내가 억지로 의지적으로 그거를 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지 그 모든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거듭나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쫓아서 순종하고 거기에 나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온유함이 제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말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음이 우리 주님이 항상 남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누군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가난하고 차별받고 소외되어진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그 마음이 심히 안타까웠고 그 마음이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그 마음이
동하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온화한 또 온유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그 부부 사이를 가장 좋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 이런 거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그런 거 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긍휼함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으면 정말 이 세상을 정말 부드럽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가족, 형제, 아내, 남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저희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나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하는데 안타까운 마음, 미안한 마음, 또 그것이 긍휼한 마음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더욱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살아가면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또 우리의 바라보는 그 생명들을 향하여서 더욱 넓어질 때에 우리는 좀 더 온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5월 이 한 달을 또 잘 보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또 주변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온유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함은 결국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미덕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5월을 맞이합니다. 따뜻해지는 이 날씨와 또 기온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온도 높아져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이 있고 서로를 아끼고 보살핌이 있는 그러한 세상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주님을 닮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또 나에게 어떤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이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모든 것들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맡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또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함을 드릴 때에 진정한 온유함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온유함의 미덕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온유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래야 해서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진정하고 또 진실된 그런 쉼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